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 시간표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이란 말씀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9절에 우리가 엘리야가 물었던 질문이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오직 남아있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견자이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식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종교를 만들고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을 회복해야 될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아합 왕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모든 해왔던 일들을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지금 길갈로 데려가서, 길갈은 지금의 그 뉴욕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는 제일 큰 수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이 원래 땅도 비옥하고 그리고 물자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커질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백성들도 믿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여기서 있어라. 여기서 이제 내 대신 사역해라 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 보고 아닙니다. 저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도 길갈만큼 아주 큰 곳입니다. 그 뭐 LA 같은 곳이겠죠. 사실 여리고와 길갈 사실 거의 가까운 곳이지만은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그 물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컨스트럭션 하시는 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아시죠? 그 크고 단단한 성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지형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가 여기 있어라. 여기서 내가 정말 너에게 시키려 했던 일들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를 떠나니까 이제는 그냥 여기 있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분명히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앞에서 내가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 진짜 내가 엘리야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길갈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했던 모든 이 큰 일들 이런 것을 정말 감당하는 것도 큰 일인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그렇게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여러 가지 공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이런 데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분들에게는 영감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에서 끌어내서 다음 시대에 있는 해답을 찾아내게 하는 영감. 그거 있으면은 정말 시대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 바뀔 만큼 커다랗게 힘이 되겠지요. 그런 영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엘리사가 말하는 이 영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그건 inspiration입니다. 한데 진짜 이 영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갑절이나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교회 성전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중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사실은 주일에 오늘도 헌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주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주신 응답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전에 우리 선대 목사님들 같이 목회하시면 여러분 같이 하셨던 전도 운동의 혜택들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감사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가야 될 그 지표,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주중에요. 사실 진짜 매일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를 기도하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거든요. 아는데 불구하고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으로 진짜 감사하고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주무신데요. 이번 주간 제가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닳는지 진짜 전화기 배터리 정말 금방 따라갔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기금이 모금됐다. 그리고 앞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밖의 현장을 보면요. 사실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우리 생각할 부분입니다. 현장에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밖에 진짜 대단하게 이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요. 네필림 경제라고 있습니다. 네필림이라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하늘에서 떨어진 자리에 힘을 빌어서 만들어낸 하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힘을 받은 사람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샤먼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이끄는 진짜 완전 희대의 철학자들, 희대의 정말 최고의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뭔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신적인 경지의 사람을 네필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이언트라는 뜻입니다.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보면 경제가 움직여졌습니다. 그런 경제가 움직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아시는 분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맨하탄에 빌딩 하나 샀더라. 이 말 들으면 갑자기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난 뭔가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인들이 만드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뭔가 거대한 거를 뭔가 제대로 된 성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알고 따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로 알고 뭔가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네필림 경제 시스템이 있죠. 그것이 어떤 종교의 심지에서 아주 대단한 어떤 점술가의 말을 들어서 했다 이런 말 들으면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됐다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필림 영웅들 그리고 네필림의 문화 밖에서 주는 어떤 문화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밖에 있는 시대의 정신이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시대의 정신입니다. 가이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정신들이 사실은 사람들 성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초조한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현장의 사람들 다시 한번 쳐다보면요. 묶여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현장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경제에 많은 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갚아야 될 빚, 갚아야 될 론, 이 생각하면요. 가슴이 초조해집니다. 이상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도 하죠.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거에 있던 나의 상처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이 근심되는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벌써 그 미래에 근심되는 일 속에 벌써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은요. 사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몸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묶여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묶여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삽니다. 어떨 때는 정말 지금 뭔가 초월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요. 우리 이 현장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바깥의 사람들이 만드는 네플림의 경제, 네플림의 문화, 네플림의 모든 영웅들이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의 시대 정신을 같이 우리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그 문화를 연구하던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그 철학자가 사회학자인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교의 사실은 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이 뭐냐? 이 시대 정신인데 시대 정신이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뭐냐면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 안 옳다 항상 생각하는 그 도덕적이고 두 번째 치유적이고 이게 치유가 힐링이 아니고요. 테라퓨릭, 테라피한 게 있잖아요. 그냥 뭔가 오면 좋다. 편안하다.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 이 테라피는 힐링이 아닙니다. 완전 힐링은 모든 게 근원적으로 치유돼 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 테라피는 사실 힐링이 되기 위해서 막 아프다 하면은 와서 이제 침 맞고 하고 나면 이제 그냥 편안해지고 나아지잖아요.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테라퓨릭 그런 어떤 치유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론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사실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론이 뭐냐면요. 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내가 다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도 돼요. 그런 초자연적인 이신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는 이신론, 초자연적인 신론을 가지고 산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이게 아니고요. 그냥 도덕적이고 그리고 테라피고 치유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론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고 시대정신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도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그냥 마음이 좀 편하면 오늘 좋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왔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무엇인가 진짜 힘을 주면 너무너무 좋고 아니면은 또 밖에서 일들 생겼을 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나가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 시대의 정신이지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불구하고 사실 밖에서 아침에 나가면 모든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 정신 속에 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나도 가끔씩 나도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썩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 도덕을 움직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감처럼요. 뭔가 이 시대를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뒤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나의 이 영적 무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영접할 때부터요. 이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들에게 있는 정말 뭔가 안 되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 모든 속에 있는 운명 같은 이 일들, 뭔가 잘 되다가 똑같이 또 풀려가 돌아오고 어떤 청년이 이번 주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잘 되다가 왜 안 될까요?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20대나 그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우리들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돼가는데 가다가 다시 또 안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막 이렇게 실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일 안 되는 듯한 이 운명 속에 있는 이 운명의 사슬, 이게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도 사슬을 끊어버린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운명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운명과 관계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길로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테라피 정도가 아니고 진짜 완전한 힐링의 존재로, 힐링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드릴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 왕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참 왕으로 역사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밖에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 생각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은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은 내 집안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부분은 똑같이 일어나는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깊은 속에 있는 나와 관련된 이 부분,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 부분이 아니고 나의 무의식과 관련이 있고 나의 진짜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나의 뭔가 비슷한 나의 행동 초이스와 관련이 있고 나의 프레퍼런스, 나의 선호와 관련이 있고 모든 게 관련이 있는 보이지 않는 말을 하기 힘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은 나의 육신의 어떤 선택을 뛰어넘은 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더더욱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다시 어른으로 자라나고 성인으로 우리 자라나서 우리의 일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돈해가 움직여 가지만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우리가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와 저주, 이 영적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사슬을 끊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보았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걸 엘리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만 경제적으로 침체됩니다. 문화적으로 침체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계속 강성해서 일어납니다. 막 침략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합이 이제는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던져버리고 그거 구식이니까 필요 없고 이제 두로라는 나라 아시죠? 그 페네키안들이 사실 만든 나라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신적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자본들 끌어옵니다. 거기서 만드는 문화들 끌어옵니다. 아주 화려하지요. 아주 뛰어난 지식들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깐 부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는 것 같은데 아합이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 그 아이에서 바알 신상 데려오고 이 아세라 신상들 데려오고 막 우상 종교들 그리고 우상 학교들 만들어서 곳곳에 종교 학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그들 말로는 계몽을 시킵니다. 계몽해서 뭔가 바꾸고 있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가뭄이 닥칩니다. 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뭔가 어느 순간 이 영적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 뭔가 생기니까 끊임없는 사람들에게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죽고 싸우는 거. 사실 아합이부터 제일 많이 생긴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전까지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상 19장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장 이후부터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조건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이 사람이 무슨 전쟁만 합니까? 아니 전쟁하기 위해서 아합이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캐피털도 가져오고 문화도 가져왔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잘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잘 되는 것들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하고도 싸우고 주변 나라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 싸우면은 왕만 싸웁니까? 백성들과 싸우니까요. 전쟁 물자 모든 것들이 있는 대로 그냥 다 허비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고통, 재앙을 겪습니다. 이거를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대적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보여줬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생각했는데 아방과 이세벨은 끝까지 버팁니다. 아니다. 진짜 그거는 잠깐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돌아다니죠.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힘도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진짜 죽이셔도 괜찮으니까 난 데려가 주십시오.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능력,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엄청난 자연의 힘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연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능력들 보여주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세밀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고 작은 목소리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화려한 언변이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구원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고 세밀하더라도 그 안에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가 이제는 힘 빠지든지 능력이 없든지 죽고 싶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힘 빠져있는 엘리야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고 힘 빠져있지만은 다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세웁니다. 아람 왕이 기름 붓게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겠습니까? 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름 부은 그대로 나라 시스템을, 그 아람 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나라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무리 작아도요, 셈이라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경험했고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는 누가 안 막고, 이거는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강한 엄청난 최고의 강한 능력이죠. 이거를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이것이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구나. 이걸 알고 지금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곳곳에 길갈 여리고 있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봅니다. 지금 아직 아합 왕이 엄청난 선지자 학교들, 바알 선지자 학교 만들어가지고 계속 억압합니다. 계속 뭔가 자기의 정책을 계속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알고 일어나는 이 힘이 더 강합니다. 이거를 엘리사가 보았어요.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 봤고요. 오바다 같은 중직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 보고 너 여기 길갈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이거 다른 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죠. 소 12결의를 몰고 그 농사를 짓는
진짜 거농 중에 거농입니다. 정말 대단한 농부입니다. 스케일도 크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예. 혹시 저처럼 머리가 없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축복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분에게 역사하시지만은, 진짜 이 엘리사가 이런 것을 뭔가 그릇이 큰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오늘 구하지요.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기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제대로 계획된 대로 움직여지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내가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계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말씀 받지 않습니까? 통해서 여러분 벌써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237의 나라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냥 테라퓨틱 어떤 그런 힐링이 아니고 진정한 힐링, 그리고 제대로 된 후대들, 다가오는 237 사람들의 그 사람들까지 정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거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후대 시스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보면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거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갑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죽어서 힘도 없어서 이제는 나 죽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실패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완전히 응답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담대하게 이거를 오늘 엘리사처럼 갑절로 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왜 갑절로 기도했는지, 갑절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절로 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장자들이 부모님을 받던 유산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자들에게 이 갑절을 줍니다. 왜 갑절을 주느냐? 장자들에 통해서 가문의 명예가 걸려있거든요. 장자 통해서 가문이 있어야 될 모든 유산들이 제대로 지켜주도록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의 명예가 걸린, 가문의 이름이 걸린 그 힘을, 그게 갑절입니다. 그 힘을 항상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부탁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갑절이 곱하기 2가 아닙니다. 더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승입니다. 승.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2의 2승입니다. 그리고 2의 2승을 받은, 만약에 엘리야가 2의 2승을 받은 4로 받았다면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4 곱하기 4입니다. 16을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16을 받았다면 16 곱하기 16이 얼마죠? 제가 숫자는 너무너무 계산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큰 거를 왜 구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갈 그리고 여리고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엘리야는 그래도 해왔는데요,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이것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다가오는 시대가 더 악합니다. 아합이 생명을 걸고 더더욱 힘들게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보구마, 우리의 집안 보구마, 우리의 산업, 빛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도 운동, 우리의 렘넌트 운동, 게다가 우리 교회,
지금 성전을 구입 모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 진짜 그 승으로 안 주시면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악한 세대가 그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악한 세대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내가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보다 더 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우리가 키우면서, 영적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시대 정신의 힘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행하는 이 경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중심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어렵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12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고 난 후에 그 강한 자 손으로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더 강한 자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보고 하실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는 그 손이라는 겁니다. 강한 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있는 그 갑절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갑절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고 보니까요, 자기 이스라엘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참도 교회로 데려오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했던 모든 일을 뛰어넘는 갑절의 역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좋은 씨가 천국 복음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돼도요, 대부분 이 돌밭에서는, 길가에서는 이 뿌리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악해지니까요,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초월하는 더 서플러스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그 믿음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다운 하나님 사람의 삶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이게 바로 갑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릴 진정한 237의 빛의 경제,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힘, 그리고 다음 세대에 살리는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힘으로 부어주십니다. 이 영감 안에 이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 주시는 financial power, 경제적 힘,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산상수훈으로 설명하시고 난 후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감당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니고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 대로 주십니다. 이거를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경제 현장에서 진짜 찾아내도록 기도하시면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시급한 어떤 기도 제목, 시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게 하시는 이 참 교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힘, 이걸 놓고 진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요. 동일한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수없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모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발견하겠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을 걸어 놓았습니다. 마치 장자처럼요. 장자처럼 걸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유일한 배너고 유일한 정말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있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정말 이것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여러분의 빛의 경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현장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명예를 정말 알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진짜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유 있는 기도가 무엇이죠? 갑절의 영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걸어가시면서 돌아오시면서 또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숨을 들이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편안하게, 주님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승으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그 기도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참다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 갑절의 영감을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이 갑절의 영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정말 예배같이 참석한 우리 기종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심영석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눈과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이 갑절의 영감의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며 이 응답 그대로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